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제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에서나 이 예배당에서나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두려워할 때 선거를 치르느라고 세상이 요란할 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에 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N번방 사건, 삶의 음란함과 온갖 추악함, 인생의 더러움, 그 모든 죄성의 역사가 그 사건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이 일로 인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박사라고 불리는 25살 먹은 조주빈, 그리고 붓다 18살 먹은 강훈, 이런 어린 사람들이 그런 추악한 일들을, 그 더러운 일들을 한참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까, 어떤 삶으로 세상에 드러날까를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 청년의 때에 죄성에 붙들려, 죄성에 짓눌려서 자신의 그 모든 탐욕들을 그 추악함으로 드러내었던 그런 사건을 보고 세상은 놀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뿐이겠습니까? 그 추악함이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들이 오직 그들만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습니까? 실상은 크고 작은 죄악의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을 덮어 있습니다.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들, 그들이 사로잡혀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갈수록 추악해져 가고, 갈수록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실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된 것이 보이십니까? 이때 과연 죄로 무너져가는, 죄성에 짓눌려서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지금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 백신 하나만 있으면
인류의 모든 죄성은 다 끝이 나고 이 죄악의 참상들은 다 사라지고 그 죄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들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요. 그 모든 죄성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인생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는 때가 되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앞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노력해서 갖추어서 준비해서 그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권세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권력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겁박하고 강탈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을 압박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났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침이 떼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세상에 가짜가 참 많아요. 가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은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장사 같아요. 약장사.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건 뭡니까? 물입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먹어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저 눈을 뜨고 안병이 났고 에이즈도 물러가고 심지어 이거 한번 먹어봐. 다 빠진 머리카락이 살아나고 그럼 좋겠죠. 머리카락이 나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먹어봐. 그렇게 약장사가 외치는 소리 같아요. 일단 한번 와봐. 일단 한번 믿어봐. 그러면 다 낫고 다 고치고 다 좋아지고 갑자기 부자 되고 머리가 나빠가서 생고생을 하던 애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그렇습니까?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여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에 은혜가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 현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가짜 은혜에
세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추악함을 빡빡 닦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들어온 모든 죄를 걷어내고, 그래서 나를 이 죽음에서 벗어나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생명이라고. 성도는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에게 지금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여 삽니다. 은혜 위에 서서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매여 살 때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 의지하며 세상에 매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온갖 위협이 마음에 짓눌려 두려워 떨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이 오기까지 8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께서 임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군대의 귀신들, 그 많은 사탄들이 다 굴복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깨집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무너지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중요한 선언이 한 가지 있죠.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를 대적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니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더 험하게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결코 그 대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배에 오르시고 다시 본 동네로 이쪽 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여기 계셨습니다. 이쪽에 사역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주를 따를 때 주님은 무슨 생각에선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풍랑을 헤치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을, 마귀가 물러갈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쪽 편으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그때 본문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로 돌아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겠죠. 그 집 앞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몇 사람들이 한 침상을 들고 옵니다. 그 침상에는 한 중풍병자가 연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 침상을 들고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기와를 뜯어내었다고.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큰 구멍이었겠죠. 이 침상째 달아내릴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고 그 침상째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다 마칠 때를 좀 기다려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거나 사람들 다 떠나가기를, 그래서 길이 좀 열리기를 기다려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모른 채 하시고 시간 없다 하시면서 떠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좀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그리고 이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믿음은 일어나게 만듭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믿음이 생길 때 주먹을 쥐고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 간절함은 가게 합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간절함이 생겼는데, 그 간절함은 뭘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항상. 뭐라고요? 믿음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절함은요,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도록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둘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간절함이 있어도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겠다,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아무리 내게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내 가진 삶에, 내 가진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고 간절함을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간절함은 뭡니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일어나게 하고 간절함은 나아가게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일어나게 하고 간절함은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일을 시작합니다. 열매는요, 어떻게 맺을까요? 간절함이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한참 교훈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갑자기 저 지붕이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뚫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 지붕에서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사람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전혀 당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짓눌려 있는 문제, 아픔, 질병?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김새? 그가 얼마나 가졌을까? 그의 재산? 이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니라 본문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 보셨답니다. 분명히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사람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이 두렵고 짓눌려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난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생김새,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반드시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맡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지만 반쯤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능력이 다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머리들이 교회를 채웁니다. 이 위험 속에도 우리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아니하고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집에서라도 예배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께로 그렇게 나아갑니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밋밋해져 버렸을까요? 문제는 반쯤 와 있어요. 반쯤. 한쪽만 걸쳐 있다고요. 한쪽만.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신뢰합니다. 그래, 예수님 대단하시지. 그래, 예수님 놀라우시지. 그럼 메시아이시기에 충분하시지.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지.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잡히시면, 예수님 고문당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준비가 우리에게는 딱 되어 있습니다. 반쯤 와 있다고. 반쯤.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와 있으니, 반쯤만 예수님 앞에 와 있으니, 그런 우리를 보실 때 결코 우리를 향해 믿음이 있는 자라 여기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완전히 주를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주께 다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을 교양으로 만들었어요. 교양으로. 쌓아야 돼. 교양을 쌓는다 그러죠? 교양 쌓아야 돼. 교양. 고상해지려고 교양을 가지지 않습니까? 좀 교양 있게 행동해라. 좀 고상한 사람이 되라 말이죠. 신앙을
내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교양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상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절박감은, 그 간절함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믿는다면, 만약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완전히 믿는다면,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지금과는 완전히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를 완전히 믿으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대하기 때문에. 주를 믿으면 주를 향해 기대하기 때문에요. 주께서 오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주께서 내 모든 삶의 이 아픔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주님은 또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주께서는 또 한 주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한 주간 주께서는 내게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짓눌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내 이 아픔을,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만지실까?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주를 만나고 주를 예배하고 나면 또 한 주간 주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은, 그 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기대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올 때,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그저 습관처럼 밋밋하게, 때로는 귀찮게, 때로는 투덜대면서 그냥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대합니다. 주께서는 행하실 거야. 주께서는 내 문제를 고쳐주실 거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는 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뿌리치고 결단코라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이죠.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 그렇지만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 주께 서야겠다는 그 간절함, 그래서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사람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뛰지 않던 그 가슴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해라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는 나을 수 있겠다. 이제는 나도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신 주님,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뚱딴지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 가졌던 기대가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낫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낫고 싶다. 이 문제 해방돼서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런 소망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나으라 하시면 될 텐데, 앞에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셨는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만난 이 질병이 아마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의 삶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의 삶 때문에 그 이전의 죄로 인해서 그는 지금 이 아주 참혹한 질병을 얻게 되었고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중풍병아 떠나가라 한번 선포하시고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냥 달려갔다면 사람들은 또 한번 고성을 지르고 환호하면서 주님이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는 과연 메시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끝이 났을 텐데 굳이 예수님 지금 여기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대적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에 서기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 3절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유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서기관들, 자기들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의 선포, 사람이 죄를 사하는 이 무서운 선포를 하는 일, 이것을 볼 때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지 어떻게 사람인 자가 죄를 사한다고 지금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지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아셨으면 그냥 여기서 이쯤 이 사람 고쳐줄 양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태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이지 그의 속으로 그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저들을 향해, 저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며 하시는 말씀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더 쉬웠을까? 여러분, 뭐가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과 이 병에서 나아라, 네 병의 모든 병에서 해방되고 너는 다 나았다. 죄사함과 병고침의 선언 중에서 뭐가 더 쉬워 보이세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인 자가 내가 나도 죄인인데 다른 지체를 향해 네 죄의 사함을, 너는 죄에서 사함 받았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연약한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가 너의 병을 다 고쳐주었다, 너는 병에서 나았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으면 어쩌려고? 제가 우리 성도들 와서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이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맨날 목사님한테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해도 별로 기도해도 낫는 것도 없고 감기도 하나 안 떨어지니 나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기도 떠나가고 질병도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다 성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네 병에서 나음 받아라, 병 고침의 선언보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어렵다, 병 고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 행하셨습니다. 수없이 병을 고치셨고 나면서 안전병에 든 자, 눈을 뜨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은 선포하심으로 다 살려내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저 풍랑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주께서는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렇게만 하셨으면,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네가 나음을 받았다 선포하셨으면 저 사람들에게서 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굳이 내 죄에서 너는 사함받았다 선포하심으로 저 서기관들의, 저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만 사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저 세상을 향해, 저 외식된 세상, 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뭐가 더 쉽겠나? 죄사함, 병고침의 선언 중에서 뭐가 더 쉽겠나? 그러나 내게 그 권세가 있는 줄을, 내게 그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죄는 누구만 사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되셨음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짧은 사역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권세의 주인 되십니다. 그 권세로 힘을 부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서 죄악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신음받고 있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죄를 벗어나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죄에 짓눌려서 오늘도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격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감격입니다.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본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정말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온전해진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은혜 받은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은혜 받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은혜 다 떨어진 한 사람, 은혜 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세상이 약해서 그렇다고요? 실상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가짜 은혜만 구하고 찾고, 실상 우리는 이 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못 보았습니다.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못 보았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걸 이 사람은 본 적 없습니다.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 사람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가졌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죄의 권세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실로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 은혜 위에 서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건만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일들을 보기보다 오늘도 새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일어서 더 주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발만 나아오기보다 마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주께 나아가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인생,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